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 본문이 이번 주에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인데요. 크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그 식사의 말미에 어떤 유대인의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러 가시는 이야기. 그런데 그 중간에는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덩어리의 이야기인데 이 안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교회력에서 왜 함께 묶어 놓았는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한데, 저 어릴 때는 그래도 집에 엄마 없으면 옆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있고, 옆집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옆집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밥도 해주시고, 뭐 간식도 주시고, 막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참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일처럼 느껴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과 사실 조금 비슷했던 것이 1세기의 현실이었습니다. 1세기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집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식탁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식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한 소녀의 죽음의 자리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더 명확하게는 마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말씀에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당시에 세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얼마 전에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일 날에 제 목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잘 다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쉬우신 분들 혹은 수요 예배 못 오신 분들은
제 목사님께서 3주 동안 하신 마태복음 설교는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 남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죠. 정확하게는 핍박은 하지만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본문은 단 한 문장으로 그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망설이거나 협상을 하거나 조건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을 불렀고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는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멸시받던 자가 처음으로 오라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또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뭐 유유상종, 끼리끼리 뭐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마태라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세리가 되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세리로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배척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과는 친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마도 마태의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마태의 친구들, 마태가 자신이 이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 때에 이 잔치에 자기들끼리만 있을 수 없으니 주변에 나의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세리와 죄인들로 구분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함께 와서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은 단순한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친교였고 받아들임이었고 나는 너와 같은 편, 나는 너와 동료, 나는 너와 동료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한 상에 앉으셨다는 것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가르던 그 시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시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식탁을 단순한 친절이나 도덕적 모범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서 너네 따돌림 당하는 거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밥 한 끼 할까? 라고 해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연기해 보였던 것처럼 멍에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 앞에서 남의 나라가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돌을 맞는 모습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직접 보여주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망할 거라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알맞는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망한 상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사야 2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패배자들, 그 실패자들, 벌받아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고급진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는 보지 않으실 것처럼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식탁 교제가 이 이스라엘의 오랜 이야기의 절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여전히 포로 상태로 곧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했던 나라가 결국에는 중간에 왕조가 잠시 회복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현재는 로마에게 치리받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이 일어나지 못한 상태, 자신들은 포로기에 있는 상태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식탁에 받아들이실 때 그것은 곧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고 계신다라는 선언으로 들린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 버림받은 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바로 이 식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마디로 답하고 계십니다. 첫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실패자들, 버려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 식탁에 와서 초대받아 회복되는 회복의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둘째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본문 전체를, 그리고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 호세아 말씀을 복음서에서 두 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 공동체에게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서명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설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끊어지지 않는 사랑, 종교적 의무의 정확함보다 사람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공동체다라고 마태 공동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예수께서 부르시는 대상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거꾸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깨끗해지면, 충분히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름받을 수 있다.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시는 근거는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무언가 놀라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식탁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 관리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손만 얹으면 살아난다고 믿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식탁에서 일어나 이제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한 사건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차마 자신에게 닿으면 누군가가 부정하다라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처럼 죽은 사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조차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를 회당에서 밀어낸 그 경계선이 이 여인을 사람들의 손길에서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녀가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손을 뻗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것이 더 강한 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정해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에게 너네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나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지면 이 부정함이 옮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부정함이 예수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염의 방향이 뒤집힌 것이지요. 거룩하신 분이 부정함에 닿을 때 부정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이긴다라고 마태 공동체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관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 마태처럼 한 번도 평생 따라 라는 따스한 소리를 들어본 적 없었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태가 부름받았듯이 이 여인도 다시 가족 안으로 불려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께서는 관리의 집에 가십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가득합니다. 죽음의 소란이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손이 죽은 소녀에게 닿을 때 죽음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녀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긍휼을 원하실 만큼 힘있고 강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기실 수 있을 만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평생을 부정하다고 여기던 병을 가지고 있든 심지어 죽음이라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무시무시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쳐놓은 경계를 넘으실 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주님 뒤를 따라 함께 경계를 넘으며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쳐놓은 수많은 벽들, 수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1세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무에 그리 두렵냐? 능력이 있는 자는 나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쳐놓은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나아갈 때, 그곳에 가서 내가 그것을 만지게 될 때, 그 어둠이 나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곳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시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 경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부르신 주님,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도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선을 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